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진짜 12월 25일인가? 사실 이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것처럼 이 날은 확실하지 않은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성탄절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참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감사했던 일, 정말 나에게 있어서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혹은 내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는 것이 있었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고백 가운데 정말 이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나타난 그런 것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런 일이 없고 생각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적 중의 기적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 연말이 될 때마다 그래요.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갈 때마다 저는 가끔씩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진짜 어떤 때는 정말 울컥하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이 땅을 떠나갈 때 돌아갈 곳이 있다니,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뛰어넘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뭐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제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의 전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부르심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받은 존귀한 자로 이 땅에 출장 인생을 산다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만은 제가 아까 우리 이명호 형제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를 보고 그리고 저 형제가 찬양을 하잖아요. 몸이 악기가 되고 몸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한두 명이 계세요. 기라성 같은 분들이. 그러나 그 몸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거. 지난주까지 우리 홍수표 집사님과 더불어 찬양단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역은 결국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영적 본능이 있다 했어요. 그 본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이 모든 이 놀라운 이 복들은 이것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설교를 제가 3편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오늘 설교는 여러분 순종으로 이루신 성탄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관찰하면서 특별히 세 사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세 사람.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세 사람을 주목하여 관찰합니다. 그 세 사람을 통하여 성탄의 기적을 생각해보고 그 기적이 우리 삶에 적용되며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탄을 맞을 때에 세 사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의 기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동일하게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볼 때에 나는 그러면 지금 성탄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인가? 아니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이 땅에 모시는 그 기적,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만나볼 세 사람 중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에 주목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고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약혼한 처녀. 약혼한 처녀, 그 처녀의 이름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네입니다. 지역이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두 번째는 약혼한 처녀,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예, 마리아입니다. 첫째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들 들어가겠지만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이건 중심부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것은 후진 동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후진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시골 이 소녀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리를 듣습니다. 31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인가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관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성경이 마리아를 소개할 때 처녀라고 강조합니다. 약혼한 처녀.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천사만 생각해도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마리아 앞에 나타난 이 천사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봐세요. 그냥 뺨 맞을 말이 아닙니까? 기싸대기를 얻을 말입니다. 약혼한 처녀예요. 그냥 처녀도 아니에요. 약혼한 처녀예요. 첫날 밤을 치르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약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혼식과 같은 걸 호적의 이름을 올린 겁니다. 다만 동침을 하지 않은 그겁니다. 그건 처녀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처녀예요. 그 처녀의 마리아라. 그런데 천사가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 만약 일반 사람이 그런 말을 앞에서 하다가는 여러분 따귀를 맞을 수 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두 번째는 이 문제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꾸며낸 이야기라 말을 합니다. 제가 강단성에서 이 설교 원고를 쓰다가 다시 삭제했다가 몇 번 그런 게 있어요. 원고는 없지만은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그 신학교 가서 제 자신의 시험 들었던 것이 있어요. 마리아는 로마 군대 어떤 병사에게 겁탈당해서 애기 난 거다. 이러면서 여러분 금서목록이라는 그런 읽으면 안 되는 책, 세상에 읽으면 안 되는 책이 어디 있어요? 다 공개돼 버리죠. 여러분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거짓말 이런 것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생활하잖아요. 믿음으로 생활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져 버려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암 진단받고 치료하는 분이 드라마에서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소식이 들을 때 그렇구나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지만은 막상 내가 당하니까, 막상 내가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이제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또한 섞여 살다 보면은 듣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믿음이 아니라 그런 맹신이야. 어떻게 그런 걸 믿어? 경기도에서 어떤 신문에 그런 신문에 만평이 났다고 해서 뉴스에 나왔죠. 하나님 코로나를 없애주세요 기도하면서 모여 교회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만평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코로나를 없애달라고 하면 잠깐만 이거 모여드냐 제발 좀 흩어져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또 좋은 거라고 또 이러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말들이 막 퍼져버리고 막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자주 이런 사건과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과 부딪히는 일들이 막 만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그런 질문과 공격을 받을 거예요. 믿음과 맞지 않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또 만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만날 때, 말이 되지 않는 사건들을 만날 때, 나의 신앙과 믿음을 공격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37절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여러분 다음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면 이상하지만은 하나님의 처녀가 임신할 수 있도록 하시면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시요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시며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그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 그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기를 주의 여종이니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대로, 바로 그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때 모든 문제의 답은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의 답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 답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 할까요? 순종이라는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임직되고 나서, 임직 행사를 끝나고 나서 김효구 목사님 좀 예배 드리시는데 특별히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증거해 주십시오. 3번 부탁을 드렸어요. 그 간증은 우리의 마음을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릴 때 뜨겁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해되지 않는, 본인이 말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말한 이해되지 아니하는, 대표님은 이해되지 않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신다. 이런 간증을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간증을 하게 되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날의 이 간증은요, 그날의 이 기적은 이렇게 마리아의 순종으로 시작되는 성경만 주목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나의 생각, 내 욕심, 내 상식,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순종한 마리아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 성탄의 기적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성탄절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때는 마태복음을 찾아가야 돼요. 두 번째 사람 만나는 방법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마리아의 시선으로 우리가 관찰했다면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요셉의 시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은 마리아와 조금 다른 상황을 지금 경험합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에 들뜬 마음으로 흥분했던 마리아와는 대조적으로 요셉은 아주 차분합니다. 자신의 약혼자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마리아를 처녀라고 강조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에 보면 처녀, 그 처녀 마리아. 요셉에 대해서는 의로운 사람인 것을 강조합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약혼자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겪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어쩌면은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 마리아. 그런데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파혼으로 말을 하죠. 요셉의 의로움은
자신의 죄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셉의 의로움은 자신과 약속을 저버리고 부정을 저지른 마리아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이 그분과의 마리아의 관계를 끊는 건 나타나요. 이것이 요셉의 의로움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요셉이 마리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은 이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가 나타나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려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진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그럼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진 것이다.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럼 그렇지.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일까? 그것은 철부지 것입니다. 어떻게 쉽게 받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벌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동침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약혼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로 결혼입니다. 호적의 이름이 호적에 혼인 서약을 할 뿐만 아니라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동침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이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이웃들 모든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마리아와 결혼 전에 잠자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요셉이 바보입니까? 그거를 모를까요? 요즘은 속도 위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가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여러분 오히려 그 장려하고 결혼하니까 칭찬받고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 기준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에 요셉이 느끼는 이 수치와 이 감당할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것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좋아합니다. 뒷담화를 하죠.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자극적인 이야기, 스캔들, 뭔가 자극적 요소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래서 의로운 요셉이는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표현력이 없어 그랬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사랑하는 아내가 혼인신고를 마친 아내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 사회 분위기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요셉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모들을 향하여 그 아내를 들여봤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요셉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천사의 분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 자기가 동침하지 않았지만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아니라 그런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순종하여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선택한 요셉. 그런 요셉이 실제로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헤롯은 복이 막 쏟아졌고, 하느님 말이 잘 됐고, 그리고 마리아와 더불어 행복하게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면 엔딩 딱 피어리드를 찍고 이야 끝나면 좋겠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요셉이 순종하여 임신한 아내를 데려왔을 때 그때로부터 결혼 이후에 요셉이 아내와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는요, 계속해서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약혼 기간을 기다리지 못한 자, 결혼 전에 부정을 저지른 자, 이전 꼬리표가 그를 떠나가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문제는 순종했을 때 많은 경우에 순종 행보 때문에 실제로 내가 감당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순종으로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충만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병이 낫고 그리고 귀신을 떠나가고 그리고 정말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사적을 해서 살아나고 불 용광로에 집어넣어도 괜찮아지고 이런 것이 막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종할 때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일이 펑펑 털리고 한다면은 뭐 순종이 어렵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뻔합니다. 기적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이 순종을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갈등케 하는 거 아닙니까? 혹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미루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어쩌면은 순종했는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순종한 것 때문에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한 처음 높은 신앙이 뭐냐?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가 이해가 되십니까? 순종은 지금 당장 바라 보여지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지금뿐만 아니라 인생을 더 멀리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순종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나의 오늘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는 기적의 현장이 뭐냐? 순종에는 없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적과 복을 누릴 수가 있죠.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셉의 순종은 비록 요셉 자신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하지 않지만 모든 여러분 주석가들이 모든 이 본문을 해석한 학자들이 연구한 분들에 따르면 이것은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요셉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까? 얼마나 그는 낯선 삶을 살게 됐을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막 속으로부터 치 올라오는 그런 때로는 분노가 치받쳤을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탄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다. 어떤 기적이에요? 성탄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비록 나의 순종,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종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찬양이나 하고 선물이나 하고 그리고 인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을요,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하라는 거예요. 성탄은 예수님의 비하라. 비하가 뭐예요? 비참하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탄의 기적은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적이요. 이 기적은요, 훗날에 마리아가 그리고 이 요셉이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 이해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주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만나볼 사람. 제가 엉뚱한 소리를 지금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빌립보서로 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일까요?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깊고 높고 넓고 크다. 그 표현으로 다 표현도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높은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이사야서를 보면은 조금 알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뭐라 그래요? 뭘 보았습니까?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디에 찬양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 뭐 어떻게 뭘 가립니까? 천사들이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려요. 왜 눈을 가릴까요?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여러분 손과 발을 가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에 그 영광의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 사람이라. 감히 제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리아에게 사람이라 할 때 우리는 오케이 인정한다는. 자, 요셉이가 사람이다 오케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감히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지극히 낮아지셨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호소를 올렸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 영광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인 줄 알았어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기적, 그날의 이 기적은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라.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그날 크리스마스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당하신 일이었는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큰 손해보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 안에도 어떤 걸림길이 있었느냐, 꺼리낌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어전 제한되는 것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 앞에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들려오는 어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소문들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 상황들,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날의 기적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그분의 삶을 내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내 삶을 순종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사건을 하나는 예화집에서 봤고, 하나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설교에 이거를 인용했다고 해서 제가 보관을 했는데, 그런데 먼저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신문에 나왔던 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거를 그냥 간략히 줄여서 얘기할게요. 세계 제 1차 대전이 벌어질 때, 세계 제 2차 대전이 벌어졌는데, 그때에 미군들이 너무 지치고 또 부상자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급한 마음에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에 그 군인을 받아주면서 발각되면 그냥 총살입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주인이 총살입니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복잡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우고 급한 대로 감자를 이렇게 삶아서 그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있는 걸 다 가지고서 요리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미군들을 잡기 위해서 독일 군인들이 지금 쫓아온 거예요. 쫓아왔어요. 문을 안 열 수가 없잖아.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보니까 거기 미군들이, 다친 사람과 더불어 미군들이 들어오자마자 총을 겨누고 있어요. 이 사람들 보자마자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인 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 외면할 수가 없어서 나는 받아들였고, 이 사람들은 아파서 치료받아야 되고 배고파서 먹어야 된다. 나는 그 일을 해야 될 뿐이다. 우리 집에서 이러지 말아라. 당신들도 여기 왔으니까 함께 총을 내려놔라. 긴장하고 있다가 서로 총을 거누고 있다가 그들이 총을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철문을 벗기고 그리고 무장 해제를 하고 앉아보니 그 군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15살, 16살, 17살 이런 애들이에요. 이야기는 끝나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독일 사람 중에 의학을 공부한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던 사람이 있어서 미군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미군은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치료를 받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 독일군은 떠나갑니다. 그 미군도 떠나갑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후에 만났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과 미군이 만나가지고서 그날의 그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 제가 여기 베껴온 것은 이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이 시작된 6개월이 지난 1914년 12월 24일 여러분 이건 잘 알아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글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쟁이 막 치달을 때 서부 전선에 이틀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다 그랬죠. 성탄절을 맞아서 독일군과 프랑스군, 영국군 병사들이 그때 함께 캐럴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간 게 아니에요. 전선에서 그들은 적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총뿌리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때 한쪽에서 캐럴을 불렀어요. 그 소리가 저 조용할 때 부르니까는 옆에 있는 병사가 그 소리를 듣고 같이 부르고 같이 부르고 합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 소리가 저쪽까지 넘어간 거예요. 적군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그 찬양을 함께 불러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무장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총을 내려놓고 다 무장 해제를 하고 그들이 참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서 서로 선물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에 축구 경기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꾸민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화입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특이한 사건으로 기록된 전쟁사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옮겨온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평가하는 데에서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좀 묻는 겁니다. 성탄의 기적이 뭘까?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해하는 것, 전쟁에서 평화를 경험하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닐까요? 진짜 기적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이라면 진짜 기적은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자가 되는 기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쫓아서 따른 죄의 종이었던 나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 세 사람의 기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으로 이루어진 성탄의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것을 누가 이루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맛봤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며 주님의 성탄의 이 기적을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